你好吗？今天你很高兴。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중국어하고 일본말 두 가지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인사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혹시 이 말은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진짜오. 륵부의 먹값. 륵부의 먹값 깍띵도 알아들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말로 Good morning, nice meeting you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4개 국어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문지연 집사님 만나서 과외까지 받아가면서 발음 연습을 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자, 내가 아무리 어떤 말로 좋은 말로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이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하는 쪽이 이야기를 하고 또 듣는 쪽은 알아들어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외국어로 해서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이제 한국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통을 좀 할까 하는데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이야. 가가. 이게 여러분은 뭐 한 가지를 알까 말까 하잖아요. 우리 네이티브 경상도 사람은요, 여기에 액센트가 많아가지고 억양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 그 애가 그 애니? 가가 2번 그 아이가 성이 가시니? 가가 3번 가시가 가서 가가 4번 그 애가 가져간 다음에 가가 5번 가라 가서 가져가렴 가가 차이를 아시겠어요? 가이지만 그 차이가 저한테는 익숙한데 친근한데 다 알아들으셨으면 아주 상당한 액센트 이제 경상도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사성조, 베트남의 육성조 이거를 뛰어넘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지만 가나다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죠? 자, 이거 이 뜻이에요. 가져가. 근데 이거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죠. 아까 그 애가 네 아들이냐?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설마 그 나쁜 짓 하네. 걔가 혹시 설마 걔겠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주 세상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가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소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가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도 소통을 한다고 귀가 많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을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있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은 그 귀를 열어서 좋은데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을이 이야기를 했는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라고 혼자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도 필요한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소통하는 것이. 그래서 소통
이것을 가지고 소통이라고 한다면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분이겠죠. 그래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하고 또 우리도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가 못 알아들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한다면은 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이루어야 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또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시는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이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말 못하는 장애자를 치유한 사건이 아니에요. 말을 못하게 하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대가 잘못됐다거나 구조적인 혀가 짧다거나 이런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신체적인 결함도 없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을 치유하신 기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크게 놀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6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또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큰 기적이 있는가 또 시험하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보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한번 내봐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행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까요? 더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또 마음에 강팍함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증거가 있죠. 그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 기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보지 못해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본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면서 바다가 갈라졌네 하고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이 본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면서도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 것도 이젠 또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신들 중에 조금 더 센 신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신이구나라고 믿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쓰러지는 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고요. 다니엘 사건을 보더라도 왕도 그 기적들을 다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한 거지 믿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믿는 건 아니죠. 오늘 반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있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17절 마지막 끝 부분처럼 스스로 분쟁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믿지 못하면 이런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작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겠죠. 두 번째는 대화를 막고 있는 무언가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11장 초반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친구가 와서 구워달라고 하면은 뭐 구워주지 않겠냐, 그리고 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뭐 뱀을 줄 자가 누구 있냐,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 너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윗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근데 어떤 귀신이었어요? 단순히 귀신이 와서 뭐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죠. 그럼 왜 하필 기도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사건을 나타냈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귀신이 사람들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소통을 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세상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귀신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가끔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요즘 기도가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죄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소통을 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 귀신이 막고 있는 게 있을까? 마귀 사탄이 막고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를 막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없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세상적인 원리로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보면요, 커뮤니케이션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1차적인 소통, 단방향,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내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니하오, 신동이 한꼬신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십니까,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너 이거 해, 일방적인 지시죠. 이거 1차원적인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런 관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생활에 많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저랑 아내랑도 그런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많고 애들하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가다가 이렇게 주변에 좋은 것들이 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와, 저기 빨간 스포츠카 너무 멋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그 차를 딱 보더니 그 차는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차에서 내리는 어떤 여자의 신상 명품 핸드백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와, 맞아, 맞아. 저거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남자친구가 그치? 야, 저런 거 한번 타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 여자가 옆에서 그래, 나도 언젠간 저런 거 한번 살 수 있겠지, 가질 수 있겠지. 남자친구가 저거 가져서 뭐해? 저거 사치야. 옆에 있는 여자가 가방 하나 갖는 게 뭐 그렇게 사치야. 나 저거 나중에 돈 벌면 나도 저런 거 하나 살 거야. 남자가 저거 사면 안 돼. 아무리 돈 있어도 저거는 사치야. 사면 안 돼. 여자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되죠. 알고 보니까는 남자는 차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여자는 가방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일방적인 1차원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1차적인 일방적인 기도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어떤 얘기도 안 듣고 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안 듣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아니면 그냥 눈을 뜨고 그냥 내 할 일을 해요. 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어떤 거 이렇게 필요한데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려면 꼭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내가 따르게 어떻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꼭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이게 해주셨음에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셨네. 아 속상해.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실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13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가장 좋을까? 왜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왜 성령일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은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소통을 못 해요. 그럼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데 장애가 있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입 구강 구조가 어떠니 뭐 이런 거 살피겠죠. 여기서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가 사람의 말로 이것은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말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좋은 아주 훌륭한 의사를 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만나면요. 성령님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병원 가지 않아도 돼요. 물질적으로 돈 쓰지 않아도 돼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소통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도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 다음 2차원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말이 통하는 거죠. 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집사님 아침 일찍 오셨잖아요. 안부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뭐 드셨어요? 쌀국수 드셨대요. 이 답이 오잖아요. 이게 양방향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말을 던졌으면 말이 돌아와야 이게 양방향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던지시든 우리가 던지든 말이 갔으면 이제 받는 것까지 가야 되죠. 말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데 눈 뜨고 그냥 가버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대화도 더 깊어질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더 알아가겠죠. 이것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때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마귀 사단이겠죠. 오늘 본문 같으면은
소통을 막기 위해서 마귀 사단이 귀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막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놈이 다른 생각을 막 집어넣죠. 세상적인 생각,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뭐 자동차, 여자 같으면 명품백인가요? 베트남에서 명품백 잘 들고 다니는 걸 못 봤는데, 여자는 가정에서 냉장고가 남자의 자동차와 맞먹는 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냉장고든 뭐든 내가 마음에 욕심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마귀 사탄은 그것을 꼭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소유할 때까지 방해를 해서 나 그거 가져야 내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데 그 명품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겠죠. 기도가 끊기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깊은 관계가 나타나겠어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있다든지 또 어떤 그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2차원적인데요. 학문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뭘까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딱 말하지 않고 딱 행동 하나하나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것을 이제 느꼈는데요. 제가 이 차원을 넘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 차원을 넘어간 적이 많더라고요. 언제냐면 애를 키우는데요. 애가 우는데 얘가 왜 우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얘가 배고프구나 해서 젖을 먹이고요. 또 울어요. 저쪽 웃는데 또 왜 울지 보면은 기저귀 갈아달라고 또 울기도 하고 또 왜 울지 다 줬는데 왜 울지 보면은 재워달라고 또 울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말을 배우면서 옹알옹알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나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엄마는 그거 하면서 갖다 줘요. 이거 외국어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소통이 될까? 이게 인간적인 언어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는 거죠. 사람이 그 눈빛만 보고 그 마음만 알아도 모든 것이 되잖아요. 지금 저하고 아내하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데이트할 때는 여러분 하셨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눈빛만 봐도 딱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요즘에는.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 눈빛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나 화난 건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 됐겠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게 그 소통을 초월하는 거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표현됐거든요. 그래서 예고를 드리면 제가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래서 5월부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아셔야 어때요? 눈빛만 보고도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행동 작은 것 하나, 눈빛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죠. 근데도 기도하라고 해요. 서로 말하자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대화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같이 있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더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 더 이상 인간적인 세상적인 우리 수준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눈빛을 봤는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봤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요? 확인하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요. 가끔 어떤 분은 기도하면은 도대체 뭘 기도하지? 이러시는 분도 혹시라도 계시면 데이트를 안 해보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태솔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냥 있어도 어떤 말이든 사소한 거든 데이트할 때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분 하나님과 잘 대화하고 계십니까? 소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바로 눈 뜨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눈을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군대 갔다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에 한 3명 있는 아이들에게 3명인지 4명인지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 10초만 더 기다렸다가 한번 눈 떠보자. 그 10초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보자 라고 이 아이들에게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10초가 지났는데 애들이 눈을 안 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어요. 20초 정도 지났는데도 애들이 눈을 안 떠요. 30초가 지났는데 눈을 안 떠요.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이 눈을 안 뜨는데 그런 곤란한 생각이 들고 속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 기도 끝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제 눈 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안 들린다고 하면서 그 귀에 30초 동안이나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 눈에 눈물이 이제 픽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이렇게 손모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있었을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막고 있는 그 무언가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오늘 소통하는 이 2가지 준비할 것,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준비할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2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2가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분명히 말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욕심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주변의 소리가 더 커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주변에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 큰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또 보았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도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방법대로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과만 소통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